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2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한즉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시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어떤 군왕들이나 큰 장군들이 저 외부에 나가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백마를 타고 그리고 그 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해서 열화 같은 환호를 보내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대체로 이 흰말을 타는 전통은 오늘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을 탔다, 이거는 승리자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흰말을 타고 이렇게 백마를 타고 왕들이나 장군들이 그 도성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온 도성의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를 하고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 성경을 기록한 시대의 전통적 배경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문화였고 면면이 서양 문화에 그렇게 이것이 이어왔고 오늘날 이 전 세계 만국에 다 그렇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것은 그 통치자에게 최고의 존경과 이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지금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외국을 순방할 때에 그날의 악대들이 군악대들이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의장대를 사열하고 비행기를 내리면은 빨간 카펫을 깔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께서는 잘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부터 그런 전통이 최고 지도자에게 주어진 영예요, 그렇게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33년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예수님께 지상생애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갈릴리에서 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전부 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탄생하시면서부터 언제나 그의 삶의 궤적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했던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주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공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갈릴리 역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저 북부지방 사람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이 예루살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은 외국과 경계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변경지역, 변방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굉장히 힘들게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뭐 갈릴리 호수 이렇게 하니까 낯익고 익숙하지만은 당시에는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무대를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이웃이 되시고 그런 사람들의 진정한 구주가 되기 위해서 몸소 그들을 위해서 항상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매주일 마태복음서를 1장부터 지금까지 강해를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면 쭉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족보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시조하고 그 중간에 다윗을 또 시조하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배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이 성경에도 별명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사자복음 혹은 왕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바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다윗의 자손 왕, 그것으로 오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다윗의 족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저 머나먼 땅 동방의 박사들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언젠가는 유대 나라의 위대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면 이 세상 천하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미시한 그런 어떤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뜬 것을 보고, 아, 저 별은 바로 유대 나라에서 이때까지 내려오던 바로 그 왕이 출현한 것을 알린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대로 움직였겠지요. 그래서 머나먼 길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와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왜?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수도에 온 줄 알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 이곳에 왔습니다. 헤롯이 충격을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권력욕에 강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자식도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는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출현했다는 이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고 아주 속임수로,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해야 될 테니까 당신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경배하고 내 있는데 와서 어딘지 알려달라, 이런 거짓말로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곳에 보면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라가지고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났다. 그때나 지금이나 새로운 왕이 출현한다 하면 현재 왕과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입니까?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동요되고 충격을 받고 이렇게 소동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왕의 복음답게 왕의 족보로 시작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에게 경배하게 쏘았다, 이것이 전부 다 일관된 이 마태복음의 흐름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답지 않게 아까 말씀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성장하시고 가장 소외된 갈릴리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셨고 그들 중에서 제자를 선발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그 왕궁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활동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 나라와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대체로 바로 어떤 나라를 꿈꿨는가 하면은 그 옛날 위대했던 다윗 왕이 다스릴 때 왔던 그런 찬란한 유대 왕국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물론 그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비롯된 현상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람으로 오실 때부터
우리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여 번제로 드려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전 과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하나도 어김없이 말씀을 따라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스케줄을 그냥 그대로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주간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은 바로 유월절기라고 하는 유대나라의 최대의 명절을 맞이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갈릴리에서도 오고 나사렛에서도 오고 저 가이사랴에서도 오고 온 전국 각지에서 이 절기를 일주일간 지키기 위해서 고향집을 잠시 두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마다 생각했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남하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여리고에서 두 눈먼 소경을 고치시고 다시 그곳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주 지대가 높습니다. 해발 한 600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이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저지대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위치, 지리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갈릴리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위대한 우리들의 선지자요 위대한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어렴풋이 알고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뭔가 모르게 그들의 꿈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큰 기대와 설렘 속에 예수님 일령을 따라왔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도 이번에 올라가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큰 자리를 하나씩 나누어 갈 줄 아는 이런 꿈에 부풀어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물론 이것은 대체로 그들의 메시아관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여기에 눈을 열기 전에는 그들은 단순한 육신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고향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리고에서 또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본격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베다니 동네에 가서 1박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3-4km 한 10리쯤 떨어진 아주 시외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여 칠곡이 대구시라면 저 동명 정도 떨어진 그런 곳으로 이해하면 아마 쉽게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다니 동네와 굉장히 친분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본격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 동네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고, 자, 이 베다니 동네는 이 어떤 동네인가 하면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소외된 동네입니다. 동네도 그렇게 크지 아니하고, 여러분 요즘도 그렇습니다. 어떤 수도권 서울이 있으면 그 서울 밖에는 전부 다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점점 밀려가지고 수도권으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제 이 성이, 도시가 있으면 성이, 담을 쌓은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내와 성 밖에 이래가지고 구분됩니다. 대구에도 과거에 이 달구벌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대구도 도성이 있었고 중요한 도시 전부 성을 쌓아놨습니다. 서울에도 남대문 동대문에가 성을 쌓아놓고, 그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내는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집값이 비쌉니다.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동네다, 베들레헴 동네다, 오늘 본문은 벳바게다, 이런 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성 밖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주로 이런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과 줄곧 그의 생에 일관되게 흐른 흐름은 바로 베다니 동네,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D-Day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는 그야말로 한 생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 바로 이 주간이 되는 첫 스타트 출발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한즉 보내리니. 이것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이 내용들은 거의 다가 이 공동으로 기록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중심 초점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기에 이 주 관심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다 함께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 5절의 말씀에는 좀 요약해서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먹이면은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서와는 조금 내용을 추가하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원본이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5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 전에 이 세상에 와가지고 예언 활동을,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 왕의 후손 오신 메시아가 오시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바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 예언한 그것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고된 대로,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그의 사역에 전부 다가 구약의 선자들이 말씀한 하나님의 예언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나귀를 타고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는 그분은 바로 너희들의 왕이야. 왕.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를 베푸는 왕이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뭐 정의롭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 공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실 붙여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완전하신 공의,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는 공의, 죄는 엄정하게 심판하시고 마시는 그 공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 공의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특사하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실 왕은 다름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구원을 베푸셨나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체로 총과 이 칼과 이 힘으로, 무력으로 로마를 거꾸로 들이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파워로 이 로마를 정복시키고 이 유대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시켜 주시는 그런 일반적 정치적 메시아로, 그런 왕으로 그들은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래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의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의 떡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무슨 질병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무슨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억만가지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시달리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우리를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왕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왕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우리는 이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이 구원의 왕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은 겸손하여 낙이 곧 짐승의 새끼를 탔다. 오늘 본문의 그대로 예수님은 스가랴가 말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를 끌고 오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초지일관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연도에 있는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과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한 그 그림보다는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대체로 당시에 연도에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나타남을 아주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바리새나 사두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기독권이요, 정치적 기독권자요, 친로마주의자요, 현실주의자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거의 독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바리새파 사람이 있었지만 이들 역시 종교적인 권한을 독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 다 전부 다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던 세력이 바로 그 당시에 산에 뜨는 공회라고 하는,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그 산에 뜨는 공회의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대제사장들이 전부 다 사두개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내세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친로마주의자, 친헬라주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최고 잘 사는 기득권층입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이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적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삶의 기준은 이 사두개파보다는 좀 낮지만 한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이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은 일반 소외당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영하는 예수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역사가 요세푸스, 그 당시에 살았던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이 역사가는 유대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문헌들이 넘어오는 그런, 제게도 요세푸스 역사가, 어제도 제가 그 책을, 이 본문을 이야기 좀 읽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모여들었으니까 예루살렘 해봐야 3, 4만 명 좀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전국 모여가지고 한 200만 명 되니까 전부 다 이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과거의 조상 때 험난한 그 출애굽 여정에 지나왔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조금 더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조상들의 그 고난을 참여한 그런 마음으로 그 절기에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전국에서 모이던 사람뿐만 아니고 오순절 때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해외에 나가는 교민들까지도 전부 다 모여드는 계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왔는 사람, 로마에서 왔는 사람, 소아시아에서 왔는 사람, 저 바빌론에서 왔는 사람, 이 무슨 다메섹에서 왔는 사람, 하여튼 이미 그때 벌써 해외에 나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도 경건한 사람들은 평생의 소원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한번 절기를 지키자, 이래가지고 해외 거민들도 많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도성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여러 가지 환영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앞에, 제일 앞에는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거기 타고 가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사람들 시끄럽게 저 노래 부르는 거 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저들이 노래하지 않으면 돌들이 나와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게 올릴, 비록 그들의 어떤 그 정확하게 메시아과는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 춥고 배고픈 사람들, 병드는 사람들,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지난주에도 이 여리고의 두 소경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소경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들은 일생일대 기회를 놓치지 않게 예수님께 와서 스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경의 이 간절하고 한맺힌 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묵살해버리고 시끄러워 저리 가, 네 같은 주제에 어디 감히 네가 여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 역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 남루한 사람들을, 헐벗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왕이 됐으면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아는 그런 메시아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시기와 질투가 폭발해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노래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만히 듣고만 있느냐, 그런 쪽으로 신랄한 쪽으로 그렇게 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자, 예수님 하면서 밤낮 주야로 교회는 예수를 그래야 입에 달고 삽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따라오랬거든 각자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 한자리 하려고 따라갔던 사도들, 예수를 통해서 뭔가 병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뭔가 모르게 자기 입신양명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온갖 가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민망하고 딱한 마음이죠. 예수님 일주일에 십자가에서 지금 십자가 피흘러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 꿈에 깨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 일생의 그 궤적이 삶의 한결같았습니다. 조금도 흐트럼 없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갈릴리에서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제자를 선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도 가난한 동네 베다니 동네에서 무수가시고 그들과 더불어 따뜻한 이웃이 되셨고 오늘 본문의 벳바게라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서민들의 탈 것인 나귀의 새끼를 탔다. 아까 서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고대의 모든 군왕들이나 정복자들은 이렇게 자기 도성에 들어올 때는 온 도성의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열광적인 환영을 하고 카페들을 깔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개선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 장면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아는 분은 알렉산더 이름은 너무나 유명한 왕이죠. 아마 세계 역사에 참 톱 5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인물이 영웅이 아니겠는가. 이 알렉산더는 30여 세에 요절했지만 온 세계 천하를 정복하는 꿈을 야망을 가지고 천하를 제패했죠. 이제 남쪽에 이 이집트까지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남으로 내려옵니다. 남으로 내려올 때 그 이스라엘 북쪽에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 유명한 두로라고 하는 베니게 요즘 레바논입니다. 이 두로 약간 육지에 떨어진 섬 아주 요새화되어 있죠. 그러나 이 두로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전 세계를 제패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 군사의 힘도 무시하고 막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섬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당시에는 요즘 구치야 뭐 포소면 끝나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그 육지와 조그마한 섬까지 연결되는 이 육지를 메어가지고 결국에는 몇 달 있다가 그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모조리 대살육을 갖다가 한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정복할 때 모든 정복자들 그렇습니다. 저항하는 자들은 모조리 그냥 죽이는 이 유명한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당시의 대상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성문을 열었다는 것은 정복자 앞에 우리는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성문을 닫고 저항한다는 것은 아예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다가 이 두로는 처참하게 소멸되어질 정도로 알렉산더 예루살렘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대장들이 빛나는 대장 복장을 하고 일반 백성들도 쫙 환영을 연도에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요세포스 역사가 이해하면 신비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고국에서부터 출정해가지고 세계를 정복 나올 때에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도열에 서가지고 환영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때까지 정복에도 아무도 그런 데 없었는데 예루살렘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신이 계시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마침도 성경을 잘 아는 다니엘서를 인용해가지고 헬라의 왕이 등장하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 조상 수백 년 전에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이다. 더 충격을 받고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한 우도를 해가지고 이 이집트의 북부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아주 신도시를 건설해가지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하도록 만들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대 역사도 그렇게 했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정복자들은 대체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 들어오면 환영을 하고 여러 같은 환영을 하고 흰말을 타고 백말을 타고 그냥 위풍당당하게 군사를 거느리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 법정 앞에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만일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막 그냥 참소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것들 순시기와 질투로 일하는구나. 로마는 당시에 로마를 대항해가 정치적으로 대결한 그 세력은 사거리 그냥 멸망을 시키지만은 단순하게 종교나 문화나 이런 걸 전부 다 포용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무슨 로마를 전복할 그거 안 보여. 왜? 며칠 전에 입성할 때 그 정보를 보고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저게 무슨 소리냐? 현장 가봤을 거 아닙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빌라도가 그 현장에 자기가 로마 황제로부터 부임장을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올 때도 이 엄청나게 환영을 받고 웅장하게 대담하게 군사를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니 유대인은 왕위로 어떠는 분이 조그마한 쪼락말 같은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에 등잔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옷을 벗어다가 거기에 깔고 길바닥에 무슨 큰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벗어놓고 거기에 환영하는 거 이 빌라도의 입장을 보면은 참 웃기는 이야기지요. 뭐 저 사람이 로마를 대항해가지고 무슨 정복을 한다? 아멘. 빌라도는 아예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들이 종교적 문제로 시기와 질투에 의해 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 관계를 알았지만은 결국에는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도록 끝내는 판결을 해버린 그 죄가 오늘날까지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 있다면 빌라도가 아닐까. 왜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20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모여가 사도신경만 고백하면 그 빌라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그 사람하고 저주의 이름이 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족화되면은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한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의 황제들과 결탁해가지고 수많은 서민들이 피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곳에 결국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인류 역사의 가장 독성 강한 사상이 들어가지고 순식간에 그 기독교 국가였던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종교는 야편이다, 교회를 모조리 두드려 부숴라, 전부 다 몰수해라,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항상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언제나 세상과 더불어서 사두개화되고 바리새화될 때에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징계가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다 위기다 사람들 말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을 교회가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귀족화되면, 교회가 명예화되고 권력화되고 귀족화되면 그때부터 주님은 그곳에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미 말씀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이렇게 30여 년 세월을 보내시고 갈릴리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린 사람과 더불어 이웃하셨고 베다니 동네 와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셨고 그의 일생이 바로 그런 사람과 더불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세속하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정치를 망각하고 세속화 되어버리고 현실주의가 되어버리고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런 교회는 주님이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고 대한민국도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소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나귀를 탔던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낮아지고 낮아서 겸손하여 어려운 사람과 더불어 함께했던 이 정신과 마음을 상실하면 이런 교회는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수천억짜리 예배당 짓고 화려한 웅장한 음악과 더불어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에 자동으로 임재하신다 착각하면 오살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냥 파괴되고 부서지고 불태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게 지었습니까? 화려한 대리석을 가지고 엄청나게 웅장하게 지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멀잖아 이것을 자랑하지만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의 그 죄가, 우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고래고래 가함을 지렸던 그들의 후예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약 40여 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에 반란을 했다가 로마 장군 티도 이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인류 역사에 그만큼 끔찍하기 짝이 없는, 길가에는 마치 사람들의 피가 하수에 철철 넘치도록 어린아이들의 임산은 100까지 갈라가지고 어느 날 끄집어내 땅바닥에 내치는 그런 인류 역사에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주 70년에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도 두말할 없이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우상시하는 사람, 종교의식을 우상시하는 사람, 형식적인 종교, 오늘 바로 우리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면, 예수님의 정신을 떠나면 옛날에는 지금이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만왕의 왕이고 천국 만국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추고 당시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는 그 예수님,
만일의 경우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 근처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로마 진압하는 당시에 이 진압군대가 예루살렘에, 당시에 항상 이 가이사라 거기에 이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고 저기에 주로 군대가 주둔했다가 이 유대 나라의 절기가 되면 그 군사들이 출동해가 예루살렘 와가 치안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속 사역도 어그러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구속을 이룬 그날까지 원래 하나님께서 설계했던 대로, 예고했던 대로 그대로 한 척은 남없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때 예수님 입성을 가리켜서 승리의 입성이다. 왜? 죽으시는 것인데 결국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으면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항상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난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백마를 타고, 이거는 상징적인 말이죠. 무슨 하늘에서 말이 있겠습니까? 이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진정한 제왕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재림하시는 사도 요한이 볼 때, 환상을 볼 때에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세상을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그때 제대로 백마를 타고 흰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는 끝까지 낮아지고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너희들도 다 낙이 타는 내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낙이 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모든 교만한 것과 내 마음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낙이 타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낙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 그냥 이야기거리만 생각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응되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세상은 교회를 밟아버리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이리 배는 길바닥에 던져가 사람이 밟힌다. 한국에 지금 밟히고 있다면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맛은 예수님 닮아가는 그 맛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은 각자를 되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으로 왕 되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때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 위에 오셔서 머리둘 곳 없이 계시다가 마지막에는 수많은 제왕들이 흰말을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입성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시고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낙이 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